3편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정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단어죠. 섬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대체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은 섬김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 성가대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오시는, 교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많은 모습들, 섬김들을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섬기는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동하느냐, 땀 흘리느냐, 이런 기준으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노동, 어떤 땀 흘리는 것, 봉사활동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기독교, 성경적이기보다는 이방인의 종교가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항상 뭔가 부족하고 배고파하고 뭔가 뭘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많이 드려야 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 신을 만족시키고 그 신을 만족시켜야 나한테 복을 준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의 개념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막 노동력, 땀방울 이런 것들로 통해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체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합니까? 그 순간 자기 집에 방문한 누구한테 주목합니까? 예수님한테 주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쟤도 와서 좀 일 좀 돕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것. 이게 어떤 하나님께 노동력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눈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섬김이 무언가 바쁘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지금 나한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일이나 그 분주함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제가 한번 비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오케스트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많은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연주를 훌륭하게, 그리고 좋은 악기,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거나 첼로스트가 되거나 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는 내가 메인 악기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휘자의 손에 맞추어 어느 순간에 내가 악기를 연주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내가 악기를 멈춰야 할지, 강하게 켜야 할지, 약하게 켜야 할지를 결정짓는 그 지휘자의 손을 따라 연주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연주일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될 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연주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부협, 화음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은 이 오케스트라에서 나 혼자 열심히 연주를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열심히 연주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섬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연주 안 하고 멈춰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섬김이 될 수 있을까?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가다가 지금은 멈추라고 할 때에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정복전쟁하고 자기 땅을 차지하면 돼요.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왜 애들 못 참잖아요. 뭐 준다 그러면, 뭐 선물 있다 그러면 못 참고 막 포장 뜯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손을 따라 멈추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유명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칭송받은 시인이었는데 나중에 아파서 시력을 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저 서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악기를 열심히 연주해야지, 내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섬기는 드림을, 뭔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 대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정신줄까지 놓아버린다라는 게 아니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에 있어서 뭔가 피아노를 많이 치고 바이올린을 많이 켜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 하나님이 돌아보는 인생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북 한 번 치는 악기 연주자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심벌주 딱 한 번만 치는 악기 연주자도 있어요. 두세 시간 진행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는 어느 순간 어느 악장 어느 악보 한 순간에 그냥 탬버린 같은 거 한 번 딱 치는 게 끝이에요. 그 사람의 등장 의미는. 그럼 그 의미도 섬김의 의미가 있을까?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일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한 번 치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간에 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순간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줘라. 어이없는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순간 예수님의 연주에 따라 딱 한 번 물을 떠다 줬을 뿐인데 그 잔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 단 한순간 별 볼 일 없는 행동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죠. 그게 뭐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2시간 동안 열심히 연주되는 순간 동안에 딱 탬버린 한 번 치는 것 뿐이었겠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섬기는 행위를 했던 자들이 이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의 종교처럼 무언가 화려하게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악기, 정말 잘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바이올린 열심히 연주하는 그런 메인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열심히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합리화를 시키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나의 노력이고 열심이고 섬김이야. 근데 우리의 섬김은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 내는 섬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게 섬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심벌주를 치거나 북을 치거나 어떤 순간에 박수를 치는 별 볼 일 없는 악기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서 연주하는 그 연주가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가 내 삶에서 칠 수 있는 악기를 하나님의 손을 따라 지휘를 따라 연주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주할 때에 그 별것 아닌 섬김, 별것 아닌 친절, 별것 아닌 분노를 억누르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끝을 따라 박수 한번 치거나 북 한번 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섬김이라는 건
내 어떤 열심, 내 어떤 노력으로 무언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로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진행할 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많이 하시고 뭔가 분주하게 막 자기가 만들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만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별것 없어요. 만명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정식으로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서 교수가 된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그냥 젊은 사람 하나가 오늘날 무슨 팻말 들고 환경운동 한답시고 인권운동 한답시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운동가처럼 활동한 정도라는 겁니다. 그냥 오케스트라에서 북이나 심벌지를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찾아가서 그 순간에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연주자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창녀와 세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따라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를 마음에 두고 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그를 내몰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뭐냐? 나는 이런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그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짜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저들의 열심은 본받아도 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열심을 봐라. 얼마나 율법의 열심이냐.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자기 혼자 멋지게 바이올린을 치고 피아노를 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수많은 창녀와 세리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율법으로 옥죄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과부들과 고아들은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원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그 악기의 소리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조용해야 할 순간에 멈춰 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위해 그 악보를 정확히 연주하는 연주자입니까? 아니면 혼자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음으로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원흉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독하게 싫어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보세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조금만 이야기해보세요. 정말 옛날엔 이 정도로도 아니었는데 교회 정말로 증오해요. 교회가 뭔 말만 하면은 듣기 싫다고 이제 귀부터 막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들의 눈에 들보도 빼지 못한 채 우리들이 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아요. 목살하고 맨날 돈 밝히고 세습하고 북한 욕하면서 세습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3대째 세습한다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민주적인 절차도 없고 투표도 없다고? 그래놓고는 세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여신도들 성추행 해가지고 여왕 갔다가 걸리고 그래놓고는 맨날 하는 설교가 뭐예요? 아, 성적으로 타락했다. 동성애자들은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아 그래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맞지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니나 잘해.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연주해야 되는 순간과 하나님께 손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침묵해야 될 순간을 구분할 줄 아는 섬김의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나만의 악기에 정신을 팔려서 나 혼자 연주하기 바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미명 아래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의 모습들은 이제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내가 열심히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섬기겠다라는 식의 말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권력자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이 높아서 감옥 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아마 기독교인일 겁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댈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미 몇 년을 통해서 우리는 다 봤어요. 드러났습니다. 혼자 열심히 독주한다고 해서 그저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종의 눈처럼 주인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그저 연주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심벌주 한 번만 치는 인생일지라도 그 심벌 한 번을 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는 인생은 이미 섬김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심벌 한 번, 그 별 볼 일 없는 박수 한 번을 위해서 그 순간에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순간에 자기의 화를 억누를 줄 아는 사람,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 조금 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그 작은 순간에 그 박수 한 번이 누군가에겐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꾸 교인들이 왜 이런 자기의 실생활에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런 작은 행동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섬김은 교회에서 뭔가 크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혹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돈 몇만 원씩 척척 내놓는 거 이런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거에 충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라니까 독단적인 연주라니까요. 진짜 섬김은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는 그 박수 한 번이 진짜 섬김이라고요. 일상생활에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일상생활에서의 따뜻한 어떤 겸손한 태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폭력,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함, 누군가와 나눠 먹을 수 있는 내 콩 한 쪽을, 내 옷두벌 있는 거 한 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 나눔,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치는 나의 악기 연주, 그때 치는 나의 박수 한 번이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연주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섬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들의 멋대로 연주하고 우리들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열심을 내거나 무언가 실적을 올리거나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멈춰있을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조용히 침묵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 연주를 많이 하는 직업을 택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얼마나 입에 바른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어떤 악기를 다루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치 오셨을 때에 이뤄내신 섬김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악기를 적절한 순간에 연주하기로 바라는 그것이 섬김이라고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